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산당이라는 장소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당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한 어떤 의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이라는 장소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우상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우리가 나쁜 장소로 봐야 되는지, 혹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이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 봐야 되는지 애매한 시선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산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산당이란 어떤 곳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산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산당은 거룩한 장소도 아니고 구별된 장소도 아닙니다. 산당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던 장소가 바로 그 산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면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다 깨뜨리고 석상들을 다 깨뜨리고, 그리고 그 우상과 석상들을 두고 제사를 드렸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산당은 처음부터 이방 신들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산당들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헐어버리고 부숴버리고 파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장소를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말고 한 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택하여 준 장소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는 명령을 모두 다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거기는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장소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구별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들은,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범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 이 산당 제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았던 왕들,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왕들도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 산당 제사를 폐하는 일에는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 3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요아스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로 산당 제사를 폐하는 데 실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아스뿐만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보면 선한 왕들, 정직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 왕도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왕이에요. 여러분, 아사 왕뿐만 아니라 아마샤 왕도, 아사랴 왕도, 또 여호사밧 왕도, 그리고 요담 왕도 하나님께서 정직한 왕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왕들입니다. 근데 그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산당 제사를 폐하는 데는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이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산당 제사를 끊어내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런 산당 제사를 폐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 제사는 구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안에도 산당 제사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당 제사의 형태의 신앙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산당 제사의 형태의 잘못된 신앙들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당 제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바마라는 단어가 이 산당이라는 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서 20장 말씀에 등장을 해요.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들도 똑같이 가서 높은 산을 찾아가고 무성한 나무를 찾아가고 푸른 나무 아래서 그 산당을 찾아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마라는 뜻이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게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산당에 뭐 얻으려고 찾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마음으로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당 신앙, 산당 제사의 어떤 끊어지지 않는 산당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등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고 또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신이 바로 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당을 찾아가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바알이 비를 주고, 그러면 바알이 바람을 주고, 그러면 바알이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아세라라는 여신은 이제 다산의 신이에요. 농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노동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소가족 시대, 핵가족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 50년 전 농경이 우리 사회의 주 생업일 때는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까지 다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 저희 아버지는
7남매셨고 저희 어머니는 12남매셨어요.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그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7명, 8명씩 형제, 9명, 10명씩 형제들이 되는 집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농사를 짓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지을 때예요. 그래서 대가족을 이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는 것, 또 많은 생산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백성들은 그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산의 여신이 우리에게 축복해줘서 우리가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바알의 제사를 보고 이 아세라 신에 대한 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상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뭘 원할 때 상당을 찾아가죠? 우리도 풍요를 원할 때, 우리도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할 때, 우리도 자녀를 많이 얻기를 원할 때 그 산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제물을 바알에게 드리고 거기서 제물을 아세라 신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 산당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얻으려는 신앙이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소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얻으려는 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얻으려는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예배의 대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산당은 또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알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땐 거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고 아세라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세라에게 원하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땐 하나님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산당 제사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예요. 제가 첫 목회를 했을 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딱 한 명밖에 안 왔어요. 그 교회 밑에 쪽에 사셨던 집사님 한 분밖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저녁에. 보통 뭐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교회는 이제 뭐 주일 낮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시진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주일 낮에 오셨고 저녁에는 뭐 많이 올 때는 한 10명, 그리고 안 오시면 한 대여섯 분 이렇게 오시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이 오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분이 오셨던 건 제가 첫 주에 갔을 때 딱 한 분 오셨더라고요. 그때 빼고는 그 이후에는 한 분이 오신 적이 없었는데 그날 한 분이 딱 오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정리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어디 가셨냐고.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도 안 오셔서 다들 어디 가셨냐고, 무슨 일이 있길래 아무도 안 오셨냐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대답하시기를 동네 약장수가 와서 안 왔다는 거예요. 동네 약장수가 와서. 그래서 뭐 동네 약장수가 온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집사님? 그랬더니 동네 약장수가 이제 뭐 그때 동네 회관을 찾아다니면서 한 2주거나 한 달이거나 거기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약을 팔았어요. 뭐 지금부터 이것도 뭐 한 20년 전 얘기니까요. 근데 약을 파는데 그 저녁마다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는데 거기 참석하면 설탕도 주고 요만한 봉지에 들은 거죠. 밀가루도 주고 그 다음에 바가지도 주고 뭐 여러 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겨우 바가지 하나 받겠다고 예배에 참석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개근하면 2주인가 있다가 갔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면 마지막 날 개근하신 분들에게 훨씬 좋은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빠지려고 거기 간 거예요. 바가지 하나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야 마지막 날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고 약장수들이 와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보름인가 있다가 갔는데 약장수가 떠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무슨 선물을 받았나 봤더니 커다란 바구니 받으셨더라고요. 뭐
평소에 요만한 바가지 주더니 마지막 날에는 정말로 엄청 커다란 바구리들을 개근하신 분들한테 하나씩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신앙이 돼버리고 말면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의 대상이 달라져요. 내가 제물을 드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었던 산당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산당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제사예요.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서 비와 바람을 얻고,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다산의 축복을 받고, 원하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그들이 산당 제사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얻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산당 제사의 특징은 선택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릴, 내가 제사를 드릴, 내가 예배를 드릴 신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세상에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왜 그렇게 세상에 그런 우상들이 수두룩합니까? 지금도 세상에 보면 사람보다도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우상과 신들이 존재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제사하고 예배할 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가뭄 때는 비가 필요하니 비를 내려줄 신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병이 들면 치료해줄 신이 필요하니 나를 치료해줄 신을 만들어내고, 풍요를 원할 때는, 내가 가난할 때는 나에게 부귀와 명예를 줄 신을 원하니 그런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럼 계속해서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가서 드리는 그런 제사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권면과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신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 너희가 원하는 신들이면 그 신들을 선택해서 그 신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면 너희는 원하는 다른 신들을 선택해라. 그러나 나는 다른 신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산당신앙은 마치 세상의 것을 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는 우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셨는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서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교회 다니기를 선택하고 내가 선택해서 다니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산당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내가 믿기로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산당신앙의 문제점이 뭐죠? 내가 선택했으니 뭐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버리는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기를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다니지 않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고 그렇게 가치 없는 것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가벼운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산당신앙은 원하는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없으면 세상에 원하는 게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산당신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으니 내 상황과 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당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도 배고팠지만 너희가 나를 만나면 생명의 떡인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 어려워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적을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하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니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주지 않으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참 신실한 대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임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굉장히 신실한 대답인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한 가지를 고쳐주세요. 뭘 고쳐주시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고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여서 나의 제자로 삼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신앙은 이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신을 선택하고 내가 우상을 선택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라는 이런 산당 신앙적인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제사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장소가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백성들이 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나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단 한 가지, 여전히 산당들에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을 빼고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단 한 가지를 빼고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다 행했지만 한 가지는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한 가지 솔로몬이 행하지 않은 게 뭐냐면 산당에서 제사 드린 일이에요. 하나님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산당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산당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또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산당들이 있었던 장소들이 어떤 장소들이 많이 있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가서 자리했던 곳에 이제 산당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보면 실로라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옮겨져서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 나중엔 어떤 장소가 되냐면, 여로보암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서 제사하라고 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제사장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다시 기브온으로 옮겨져 가서 솔로몬이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린 그런 산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당 제사는 이상하지 않은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은 분명히 산당들을 다 헐고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무너뜨려야겠다라는 생각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될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산당 제사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자리를 잡았어요. 산당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 지역의 세력들이 있고 왕들이 그 산당들을 제거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도 그 지역 주민들로 인해서 산당을 제거할 수 없는 어떤 이미 한 세력을 이루어 놓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게 산당은 참 애매한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제거하자니 그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장소가 되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기 가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에 빠져들게 되는 장소.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뭐 선하다는 왕들도 거의 다 실패했지만 딱 2명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이에요. 이 2명만 산당을 제거한 일을 시도했고 나머지 왕들은 선하다는 왕들조차도 산당을 건드리는 건 함부로 행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곳이 그렇게 익숙한 곳이고 제사하는 곳이고 애매한 곳이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장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장소가 이 산당이에요. 왜냐하면 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나중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여호야다라는 신실한 제사장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서 다스릴 때는 산당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자신을 바로 세워줄 신앙의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는 이방신들, 우상들, 산당에게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죄라고 그냥 내어버려 둔 것들, 애매하다고 그냥 남겨둬 버린 것들, 우리가 미신을 섬기고 점 보고 우상 섬기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고 별거 아니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런 죄들이 결국 우리의 온몸을 올가매는 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것들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점 보는 건 뭐 어떠냐, 재미로 그냥 보는 건데, 그럼 재미로 본 점이 어때요? 점 보러 가서 올해는 무슨 수가 있으니까 뭐를 조심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냥 재미로 넘기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꺼려서 그때 점쟁이가 물 조심하라 그랬는데 1년 내내 물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휘둘리게 되는,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휘둘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럼 고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TV에 보면 새 차 사고 집 사고 막 그러면 고사 지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차를 새로 사서 돼지머리 놓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면서 고사를 지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고사를 지내고 나서 차 사고 없이 잘 탔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그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살 때는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고사 같은 거 지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갖고 고사를 안 지냈어요. 근데 덜컥 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사를 안 지냈더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것 하나하나 다 내어버리지 못하면 그런 미신에 휘둘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산당신앙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다 내어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에 우리가 삼켜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이 온통 엉망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작은 죄악들은 우리의 온몸을 집어삼키는 커다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결국 산당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작은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무슨 우리가 떡을 싸우지 않은 것, 지금 점심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다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떡에 관해서 떡 가지고
떡 안 가지고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 잘못된 신앙을 배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신앙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누룩과도 같이 조그만 것이 들어가서 온통 너희를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럼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1절 말씀에서는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루 서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근데 그 서말이나 되는 그 가루에도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온 반죽이 다 부풀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내 온몸을 삼키는 거대한 불이 되어 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죄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숙한 것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문제없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끊어내고 반드시 잘라내고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산당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산당이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깨뜨리는 시도들을 했지만 산당이 끝까지 남아 있어서 이들이 어느 정도 돌아섰을 때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산당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그만한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 그런 교만한 산당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였다라는 그만한 신앙들을 우리가 버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귀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악이라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철저하게 구분하여 버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